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긴 본문이라서 한 호흡으로 다 읽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5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 나머지 단락들을 좀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죽음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의 피살자의 죽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하면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또 영혼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읽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누가 살해했는지 모르는 죽음을 당한 시신을 발견했을 때에 취해야 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누군가 죽음을 당했는데 누가 가해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 현장, 아무리 찾아도 증거도 증인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해결 사건으로 덮어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이 그 현장에 가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서 암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흐르는 물에 씻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대속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무지한 자를 피 흘리게 한 그
살인자를 대속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 버릴 만한 이 살인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고한 송아지의 피를 대신해서 흘림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무제한 피 흘림을 상징하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흘러버리고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괴로움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라라는 겁니다. 공동체에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한 여인,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해야 됩니다. 남녀 물어나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멸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죄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그곳에서 영적 교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포로로 취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취할 때에 종으로 전리품으로 물건과 같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아내로 취하라.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할 때에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합니다. 지난 옛 삶과 문화와 풍습을 다 제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로서 함께 살고요. 더 이상 그 여인과 함께 살 수 없을 때에 종으로 팔거나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죠. 여인의 가치와 권리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치 없다 얘기할 수 없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서로를 대할 때에 나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떠났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여인을 물건 취급하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 줄 때에 그런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포로의 옷을 벗게 하고 맞아들이라는 것, 옛 삶과 옛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그 옛 습관과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픔도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전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아내이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중혼,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거나 또 외면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보세요. 두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들을 낳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내가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처음에는 먼저 난 아들에게 사랑이 가겠죠. 그러나 두 아내가 다 아이를 낳았다면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이삭이 그랬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아브람도 그랬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을 맏아들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늦게 태어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마음과 재산이 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맏아들 그 아내에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맏아들의 권리를 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연약한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욕심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또 다툼과 분쟁이 없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을 나눈 모든 부분들도 한 가정 아내를 향한, 그리고 두 아내와 아들들을 향한 그런 계명이었죠. 이제 한 가정에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 말도 듣지 않는 반항 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을 공동체에 데려와서 그를 교정하는 겁니다. 도무지 방탕해서 교정되지 않으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귀감이 되는 것 혹은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리고 몸소 배워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덕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살면서 서로에게 잘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저렇게만 안 되겠다라는 잘못된 본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을까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에는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죄를 지어 처형된 사람이 나무에 매달아져 있을 때에 그 죽음을 밤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매장해 주어라는 겁니다.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하죠. 거룩한 땅에서 방치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 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주어진 여러 가지 교훈들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권리가 있지만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미룰 때에,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에서 가족,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판단하고 비판해서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목장과 연합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된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섬김의 현장에서 또 아름답게 실천함으로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여인이라도, 아주 연약한 자라도 그냥 그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또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그를 연약하게, 약하게, 부족하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진 그런 책임을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모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을 또 쏟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그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수마제 피를 흘려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라도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그에게 닿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참여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범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활하는 것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거는 부정된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저런 모습으로 나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본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앞선자로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 섬김의 모습,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저런 삶을 공부하고 싶다, 저런 모습을 귀하다라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또 질책을 당하거나 하나님이여 또 상처를 당하거나 존경받는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다 하시는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모습이고 또 참으로 연약한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실지라도 구원받은 나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의 모습을 겪어야 됩니다. 남들과 부족하지만 십자가 들고 나갈 때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원수가 그 주님께로부터 떠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서로의 약함을 더듬어주시고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을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손길을 구하는 주의 능력을 가져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